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또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죄책으로부터 그들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오해, 잘못된 지식이 지금까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무지 속에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고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토록 지금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유대인이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택자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고 즉시 구주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누가 선택을 받은 자이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엄중한 재판관에 비유하시면서 그 재판장 앞에 너희가 서기 전에 먼저 화해를 빨리 요청해서 너희가 잘못한 자에게 빨리 화해를 요청해서 문제를 속히 해결함으로 그 재판장 앞에 서지 않도록 재판을 받지 않는 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속히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아직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실 때 그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 화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통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징벌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였단 말입니다. 자, 이런 재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심을 촉구하고 계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 두세 사람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빌라도가 그들의 제물들과 함께 그들의 피를 섞었던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그에게 보고하려고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내용은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러 왔던 갈릴리 사람 몇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빌라도가 그들이 잡던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라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죽여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의 현장에서 그들이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므로 그 제물의 피에 그들의 피까지 뿌려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온 갈릴리 몇몇 사람이 빌라도의 로마 병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3,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학살을 당한 적이 있었고, 또 어떤 유월절기에는 무려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살육을 당한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혁명을 주동하는 아주 요주의 인물들이 사는 이런 지역으로 간주돼서 그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은 특별 경계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은 종종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회로 로마의 병사들에게 물리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짐승을 잡는 척하다가 그렇게 무장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 병사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 같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던 두세 사람이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이 요 바로 전에 너희가 재판장에게 서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엄히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 속히 예수를 믿어서 회심할 것을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회개의 경고를 교묘하게 자신들은 이렇게 비껴서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님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 교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제 그들의 그 대화의 내용이죠.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은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가리우고 있었고, 자기들은 전혀 하나님과 화해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죽은 갈릴리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정상적인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죽을 일이 없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저런 죽음과 우리는 무관하다. 이런 식의 이제 자기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제 그들의 인식은 자기들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인지를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 당할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주님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계셨던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래서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악스럽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들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죽었다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또 이 죄라고 정죄한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 게 그들한테는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은 세리, 창기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지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 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 종교적 기준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 아들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그들은 모두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 기준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들보다 절대로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그 화해의 의미,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의 의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니고 따라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 속에 빠진 이런 믿음은 그 당시에만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이 존재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신학 사상과 신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오늘도 직전에 철로 역정하면서 우리가 수다쟁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것으로 더 깊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나는 의롭다. 내 믿음이 더 바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신학은 우리의 믿음을 더 우월하게 여기고 포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형적인 신앙으로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그릇된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보다 엄밀하게만 하면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더 바른 믿음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 양 더 바른 신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지체들을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감탄고토식으로 자기가 이뻐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이런 자가당착적인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율법주의적인 자기 기만에 도취되는 이런 믿음을 본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적인 교만으로 지체들을 판단하는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겸비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그들이 듣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끗이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조건만으로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여기는 또 율법 준수에만 매달리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우월성만 앞세우고 있었던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3절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명한 죄의식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만을 죄의 결과라고 여기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질타하시면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특별히 아들을 믿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이 아니라면 그것이 너희들 선민이라 자부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어서 죄를 통회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지 않은 자라면 그가 신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는 두세 사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제 하는 얘기는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어떤 또 한 실예입니다. 4절의 소절을 보십시오. 너는 실로암에서 그 사람들 위에 망루가 덮쳐서 그들을 죽였던 이 18사람들이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인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모든 자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너희도 망한다. 너희도 망한다. 두 번째로 경고하십니다. 재난이나 뜻밖의 사고와 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임을 당했다. 예루살렘 성벽 중에 한 망루, 실로암 망루가 무너져서 그 밑에 18명이 깔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은 게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단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식의 유대인들의 해석 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하신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누군가가 불행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거나 어떤 사고로 목숨을 잃을 일이 생기면 다 저 죄를 지어서 저렇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그렇게 임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이 같은 단정의 그 바탕에는 항상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죽는 사람, 재앙을 당하는 사람은 죄 때문이다. 자기들도 죄인인 걸 모르고 그렇게 재난과 재앙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 모양이라고 이런 관점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전혀 죄인이라고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따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잘 준수하고 있다는 그 까닭으로 자기들은 전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만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졸지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모두 징벌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는 벌을 너희가 저들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었다라고 말하듯이 너희가 이번에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강조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당한다라고 말할 때 이 회개는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그토록 많은 곳에서 언급되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께서 이 땅에 도래하셨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의로운 선민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심의 필요성을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설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회심했느냐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앞으로 죽이게 될 그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너희가 회심을 하지 않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주님은 그 메시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엄한 재판관이 너희가 속히 화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신다. 이 두려운 경고를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회개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를 지은 걸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너희의 죄를 대속할 자로 믿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이 새 언약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라 그 얘기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죽음 모두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너희 모든 유대인들 너희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바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언제나 인간의 그 초라한 자기 한계와 그 추악한 죄성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유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 성화의 삶에 진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하셨거나 그것이 사라지면 신앙은 죽은 것이 되고 메마른 형식이 될 뿐입니다.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현재적으로 유지되고 그 앞에서 언제나 겸비한 영혼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다시 자기 사랑의 그 저주스러운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되면 내가 드러나게 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더 구원의 감격이 빠르게 화석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미건조해지고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로 변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배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랬던 신앙의 모습을 메시아를 그들 앞에 두고도 회심하여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은 평생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그 감동이 없다. 그 회심의 생애적인 어떤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좀 뭐 어떻게 좀
천국의 영생의 구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여러분 중에 그렇게 개념 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정답을 드리죠. 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순간에 그들처럼 신앙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관념적인 모습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있고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그는 반드시 이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 영적인 회귀의 본능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 고뇌와 슬픔을 갖게 되고, 또 성령은 그를 깨워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전혀 십자가에 대한 그 회심의 증거가 없고 확신이 없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종교적 관성이 계속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냥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문제는 그럼 어디로 돌아갈 거냐 할 때 돌아갈 지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는데, 확신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그렇게 미끄러져 버리든지, 예?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늦게라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평생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유대인들이 평생 선민이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었지만 주님이 분명히 너희는 다 멸망당한다. 회심하지 않으면, 예수 만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당한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신앙 아닌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에 대한 문제,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절대 다수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믿지 않았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듯이, 이 고집스러운 회심 없는 종교적 습관, 종교적인 어떤 관성,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믿음이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회심의 감격을, 그 십자가에 나를 향한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다시 넘어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양심의 수치와 영혼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그 십자가 아래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믿음을 절대로 떠나지를 않아요.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달려가려고 하지, 죄를 짓고 있는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나는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더 십자가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많은 죄와 넘어짐을 경험할수록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나의 자랑은 십자가 뿐이라는 이 생생한 고백이 더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그가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치는 이런 일은 절대로 회심한 자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또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를 짓든지, 아니면 은혜가 다 그나마 형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 사라지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하는데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다 싸질머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를, 교회를 떠나서 그걸 짊어지고 그냥 세상으로 불나방처럼 돌격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나는 이제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예수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아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서 더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이신칭의 은혜의 감격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면서 계속 성화에 진력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신자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견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회심하지 않는, 회심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서도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그 어리석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너희의 그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의식.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걸 깨트리면서 너희가 회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려운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 초대하고 있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부터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겸비함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높이고 그 은혜 아래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이고 그 삶의 원리이고 삶의 목표이고 삶의 가치이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이 회심의 문제를 청교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만 청교도는 맨날 죽을 때까지 회심의 문제만 붙들고 고민하냐? 그럼 언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냐?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만 회심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세우죠. 회심을 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고 교회 거룩한 직분을 맡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질서와 법 위에 든든히 세우고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회심의 문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문제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도 신약에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을 고사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회심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회심 없는 삶의 관성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안일함이 있다면 오늘도 주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회심의 은혜를 통해 평생토록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과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요, 이 고백 가지고 늘 주 앞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그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